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갑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보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버텨야지라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삶을 드러내는가를 알려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14절과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한 번이라도 보신 성도님들이라면 모두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승리를 한다면 다 같이 기뻐하고 아쉽게 지면 모두가 아쉬워하고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느끼고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념과 가치를 중점적으로 말하고 내놓기보다는 먼저 함께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가로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연설 중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민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픔이 없는 것도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이 때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경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게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때의 아픔을 주십니까? 매번 부르짖으면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하여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당한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인생의 고난은 즉 흔히 압축된 축복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압축 파일을 풀기 전에는 우리는 뭐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풀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바로 정면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물 또한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를 완성시키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광야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구원의 주님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라는 무거운 짐들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해결될 때까지 한번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내 자존심, 나의 명예 때문에 그 고난에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짐을 내려놓고 고난 뒤에 있을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행하여 주시기에 이런 선함의 방식을 주셨을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어울려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어울려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파푸아뉴기니 지역에 보면 트로비안르란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만의 특별한 방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준 사람한테만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A가 선물을 받는다면 다시 A에게로 주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가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C에게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의 순환이 이루어져 선물을 결국에 주다 보면 맨 처음에 A인 사람도 결국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선물을 해주었고 모든 사람이 선물을 다시 받게 되는 이 축복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인 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언제까지 우리만 가지고 있을 예정이십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물에 타면 알갱이도 안 보이는 그 입자 하나지만 마셔보면 일반 물이 바닷물이 되듯이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로서 살아가는 성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더욱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연한 것에 항상 넘어지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보다 마귀의 속삭임이 더 현혹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볼 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창세기 3장에 말하는 마귀의 속삭임처럼 속삭임이 귀에 더 잘 들립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해줄 것이다. 이 마귀의 속삭임 중에 앞단어들만 빼거나 수정을 하면 우리의 건강을 걱정해 주거나 배려해 주는 느낌이 많이 나곤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상 가운데서 분별력을 가지며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1896년 헨리 에네스트 리콜 목사님이 작사로 만들으신 찬송가입니다. 이 곡을 만든 계기가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가 옳은 길은 아닌 것을 알기 위해 써준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의 길을 따라가야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찬송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찬송가기 무려 130여 곡을 쓰셨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선을 이루는 방법이 생각하면서 여러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방법이라도 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쉬운 선을 이루는 방법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데가 없으니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될 것이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오늘의 기도로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서중앙교회 성도님 모두가 매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나와 모든 것에 한마음 한뜻으로 대국 땅을 넘어서 세계를 기도하고 복음의 전달자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5년도에는 순항하는 성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길, 그리고 그 위에 항해자로 앞장서 주실 담임 목사를 위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3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항 속에서도 흔들리고 위험할 때도 많겠지만 그 중심을 잡을 주님을 믿으며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25년도를 위해 성서중앙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위해 아버지 도와주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하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갑니다. 이 상황도 헤쳐나가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더욱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 항해의 바람이 순항하는 바람으로 아버지 더 굳세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지금 상황이 무너지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아버지 25년, 26년, 27년 더 순항하는 공동체가 되길, 더 굳건한 반당체가 되길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인도하고 주님만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인도합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